이번 주 부활절에 힘있게 이렇게 뭐 선포를 못했잖아요. 나라의 일도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선포하고 갑시다. 기분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왕이 오십니다. 그러면 마라나타. 예. 그렇게 우리 할까요? 세 번씩? 세 번 해야지 뭔가 이것은 그냥 뭐 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백으로 우리가 뭘 기대하겠습니까? 저로부터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여호와로부터 선한 것이 나오는데 공동체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하시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왕이 오시리라. 마라나타. 왕이 오시리라. 마라나타. 마라나타. 제가 처음 선교사를 헌신하고 받은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것은 홍콩에서 온 중국의 지하교회 비디오였습니다. 2년도에 봤어요. 2년도에 봤는데 그때 할아버지께서 하얀 흰 손수건을 가지고 눈물을 닦으면서 성경책을 보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평생에 한 번은 하리라 하고 그 일을 하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비디오 보니까 그렇게 중국에서 지금은 많이 괜찮았죠. 그때 3일을 걸려서 와서 큰 밥솥에 밥을 하면서 막 기도하는 두 손 들고 막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냐? 정말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이 잘 지키고 이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리고 정말 계시록의 민족을 해방한 방백의 족속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날을 주소서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편하게 훈련받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저희들에게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왕과의 아침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네, 초대를 하려고 사실은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찬양의 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진도에 어려움들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정신병원에 사람이 더 늘어나 상담을 받아온 사람이 그렇게 많고 나라 전체적으로 우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나라적으로 위기가 있고 선교사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GMTC에 있으면 또 위기를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순간들이 있을 때 오늘 왕가의 아침은 해가 뜨는 그냥 아침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로 나가기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아니하고 아니면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획을 걷고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고 아니면 GMTC 졸업 한 달을 남겨두고 새 마음으로 결단이 필요할 때 왕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이 시편의 말씀, 제가 이 시편을 가지고 설교하는 시편이 전공입니다. 설교를 GMTC에서 이번 기수에 처음으로 합니다. 처음으로 하는데 이 시편은 철야나 잠을 잔 후에 동이 트기 전에 예배 드릴 때 불렸던 찬양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전날 저녁에 새벽에 예배드리기 전날에 성전에서 아침을 기다리며 드렸던 찬양이다 라고 얘기하는 앤더슨이라는 학자는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칼빈도 그렇고 다른 학자들은 시편 중에 회개의 시가 7가지가 있는데 이 6편, 32, 38, 51, 102, 130 그리고 143편 이 참회의 시 중에 하나이다 라고도 해요. 그래서 회개의 7개 단계 중에서 마지막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분명한 것은 이 시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성전에서 암송되고 노래되었던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근데 헬라어 성경의 원본을 보면 거기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여기 다윗의 시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다른 헬라어 성경에는 보면 그의 아들이 그를 추적한대
라고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압살롬에게 쫓겨서 갈 때 지은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고 원수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 원수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러니 그 심장과 마음은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거기에 자기 생명의 위협을 겪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가 우리 인생에 오고 나라적으로 지금 위기이며 도덕성의 위기이고 교회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 진도 사건만이 아니라 교회가 가르침을 제대로 하였다면 그저 윤리적으로도 많은 소리를 내고 목회자와 선교사와 사역자들이 이 시대에는 말이 없어서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 마음 둘 곳 없어 헤매는 시대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다음 주에도 그렇고 이제 위기 관리에 대해서 할 건데 그 위기가 생길 때 이러이러한 법칙으로 합니다 하면서 위기는 관리가 돼요. 근데 영적 관리와 마음의 관리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일과 힘듦이 있고 내 마음 둘 곳이 없을 때 어쨌든 남편이 나에게 위기를 만들고 아내가 위기를 만들고 자녀가 그럴 때 저희가 말씀이 없을 때는 많이 흔들리고 또 다른 위기 가운데 저희들이 마음을 두고 다시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다윗의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반응한지를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다윗이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보면 첫 번째는 그는 여호와를 알았습니다. 1,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 2절에 그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았냐면 여호와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듣는 것만 아니라 귀를 기울이신다고 했죠. 그건 더 적극적인 겁니다. 집중하여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심판주이신 것도 알았습니다. 단지 그래 잘 됐다 그래 너는 하는 대로 내가 봐주마라고 하신 분이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1, 2절에 나타나 있지 않고 오히려 3, 4절에 어떤 상황인지 위기의 상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가 여호와를 알았다고 하는 데는 이렇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심판하신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가장 먼저 알 수 있냐면요.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말씀이? 성경 있잖아요. 같이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여호와여. 여호와여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호와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언제 주신 이름이냐면 이스라엘과 언약할 때예요. 이스라엘과 언약할 때 주신 이름이 여호와예요. 이름이라 함은 그 사람의 성품, 존재, 가치 이 모든 것이 통합되어져 있어요. 저의 이름을 보자면 거룩할 성자의 지혜의 자예요. 이 이름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뿌렸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러고 저희 오빠는 거룩한 보배, 성진, 저는 거룩한 지혜, 그리고 거룩하고 지혜롭게 살라고, 그리고 동생은 거룩한 기쁨, 성희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이름 했을 때 그 부모님께서 지어주실 때는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정말 귀하고 좋은 것을 담아서 지으셨잖아요. 그죠? 태어날 아기는 기대와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름도 붙여가지고 막 얘기도 하고 그래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도 하나님이 드러나 계세요. 언약하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언약은 어떻게 되냐면 세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그냥 약속의 의미가 아니에요. 생명 내놓고 무엇 하냐면 보호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책임진다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브리트라는 단어인데 결혼 그리고 입양, 조약할 때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것은 뭐냐면 생명 내놓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책임지고 보호하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주신 이름이 여호와이세요.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거 알죠?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예요. 그 말씀을 보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그리고 계속 나가면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게 평안케 하리라. 그리고 16절에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의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라고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승승장구할 것 같잖아요. 아무 어려움이 없어야지 하나님 약속. 그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에 있나요? 낳은 자신의 자녀를 통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가 약속하신 걸 아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생명 내놓고 지키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런 어려움까지에서도 본인이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소서 라고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함이 사실은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호와께서 의로우십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았던 다윗을 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 선교지를 가려는데 선교단체도 정해지지 아니하고 후원교회도 안 돼 있고 파송교회도 정해지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 남편이 좀 도와주고 아내가 좀 도와주고 또 함께 가면 좋겠는데 같은 동기들이 좀 서로 도와주면 좋겠는데 속을 긁고 마음을 상하게 힘들게 하고 복잡하게 되고 또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이 이해도 되어지지 아니하고 아니면 믿는다고 하는 친구가 아니면 가장 믿었던 사람이 기대의 언덕이 자빠질 언덕이 되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지는 않으세요? 신지하는 훈련이 나에게 이런 것을 보장해 주리라 하고 훈련을 받으셨으나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가운데서 혼자 좀 이렇게 고군분투하고는 계시지 않나요? 누구에게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주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는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의 행위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는 거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살면서 이 사람 이렇고 저렇고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 때 누구를 불평하고 블레임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요. 제가 진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말씀드렸죠. 강의 때 저녁 8시부터 1시까지 12시에 고기 구워 먹는 그 시간 빼고는 앉아서 얼마나 현장을 원망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정말 째려보며 정말 속으로 붕괴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젊고 귀한 아이들이 그걸 보고 행복한 부모님을 보면서 이 시대의 윤리와 도덕이 사라진 이 나라를 보면서 너무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분기가 되는 거야. 그 다음날 말씀을 보는데 시편 37편에 악인은 여기 불평하지 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하나님 때가 되면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이제 점점 더 보니까 구원파에 이단에 있던 그 세력이 그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재산 축적하느라고 많은 불의를 행한 것이 속속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불평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제는 뭐라고 말씀?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저 또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 또한 그러합니다. 사람에게 드러나지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영향이 되지 않는 거라 할지라도 제 안에 주님은 나를 아시는데 주님 앞에 율법 아래 주님 법 아래 제가 완전한 자가 아니요 선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의롭다 하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다윗 또한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고
또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 완전하신 분인지를 알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왼수 같을 때가 있습니까? 교회가 원망스럽기도 합니까? 내가 나에게 당장 후원해 줄 줄 알았는데 갔더니 정말 아무런 반응 없이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고 마지막으로 얇은 봉투만, 현금 봉투만 이렇게 주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하기도 하고 훈련이 가족이 자녀가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기대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다윗은 여호와가 누군 줄 알았어요. 의지할 분이 하나님뿐이 없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시기가 있을 때 여호와를 더욱더 알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반응을 하세요? 어떤 반응을 하세요? 힘들 때 남편을 팍팍 긁나요? 자존심을 팍팍 상하게 하나요? 한번 팍 오면 두 번 팍팍 이렇게 하나요? 우리 여자들 지지 않잖아요. 말 잘하잖아요. 이 돌려치기의 전공사예요, 여자들이. 그런데 이 다윗의 태도는 좀 다른 것을 봅니다. 이 다윗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잠깐 보면 3, 4절 하나씩 말씀을 내려보면 원수들이 영혼을 핍박한다고 합니다. 영혼을 핍박해요. 핍박하다는 말은 사냥꾼이 짐승을 포악해서 숨통을 끊기 위해서 추격하는 그런 것을 얘기해요. 여기서는 히브리어로 보면 그러하고 땅에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이거는 뭐냐면 으깨어서 멸하여서 이 강조형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말로는. 그래서 으깨다. 그러니까 정말 다시 일어나지 못할 패배감, 실패감 팍팍 들게 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다시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선교사 나간다고? 선교지 나가서요.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 전에 동력자로 사는 선교사님들이 서로가 어려움을 겪어요. 그 이전에 남편이 아내가 어떻게 위기가 오는지 어떻게 딱 알고 그때 걸림돌이 되어줘요. 정말요. 분별치 아니하고 감각 잃어버릴 때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건 아니죠. 업장가는 으깨고 멸하고 참담하다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황폐케 하고 그리고 파괴되어진 자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상황까지 누가 그렇게 한다? 원수가 그렇게 하는 상황. 지금 다윗의 심정이 그러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인생 가운데 왔었고 또한 기대하십시오. 앞으로 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기를 관리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생 가운데 오는 상황적 위기도 관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의 영성과 마음은 어찌하시렵니까? 다윗이 그 고백을 합니다. 반응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았고 두 번째입니다. 5절과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선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5가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고, 손을 펴고, 사모하나이다. 제가 시편 말씀을 읽을수록 제가 말하는 게 사조인 것 같아요. 정말 필요 없는 말씀인 것 같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고, 손을 펴고, 사모하고. 오늘 밤에 남아서 기도하실 때 이런 일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자리에 오게 하시기까지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세워봅시다.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상황과 반대이죠.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거 여기 모두가 다 있어요. 서로 다르다 뿐이지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그러할 때 상황과 환경 갖고 눈물을 빼지 말고 무엇을 위하여? 여호와를 기억하며 그분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인하여 그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읊조리다라는 말은 이야기한다의 강조형이에요.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중얼중얼이 아니에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얘기만 하면 점점 다운돼서요. 근데 누구를 만났을 때 보면서 막 얘기하다 보면 내가 막 살아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떤 얘기할 때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 봤어요. 오늘 이 밤에 힘든 상황의 포커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일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손을 펴고, 손을 편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도움을 간구할 때 시편 28편 2절을 보면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실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라고 도움을 간구합니다. 두 번째 손을 든다는 의미는 찬양할 때 손을 들어요. 이러므로 시편 63편 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항복입니다. 항복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손들 일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항복합시다. 주님께 찬양한다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손을 들었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상황에 항복을 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소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 항복함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반응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한 선포합시다. 그렇게 다윗이 행한 것을 봅니다. 그리하여 그가 얘기하는 것은 8절에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을 듣게 하소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에서도 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듣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건지소서, 행하소서, 인도하소서. 오늘은 5입니다. 5가 키워드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5가지예요. 그죠? 보니까 하나님 듣게 하소서. 그러니까 오늘 저녁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 그냥 하세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길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원수들에서 건지소서. 이런저런 상황으로 우리가 있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혈계 육에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에 가는 것이죠? 우리의 어려움은 에베소 6장 10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그리고 아니면 누구 때문에 괴로우세요? 네, 그 사람의 성품과 기질과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에 대한 반응인 우리의 마음을 이 시커먼스들은 헤아려고 하는 거예요. 주저앉게 하려고, 틀어지게 하고, 돌아서게 하고, 상관치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려면 멋지게 하시거든요. 많이 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역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들이기 알기 때문에 이 시커먼스들은 트위스트, 이게 뒤틀려고 합니다. 무슨 방법이든지. 무슨 방법으로든지 훈련 받을 때요. 그럼요. 아주 좋잖아요. 여기서도 뒤틀게 하고요. 더 어렵게 하고 상황적으로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려 합니다. 왜냐? 혈과 육에 가난데 우리가 살아있지 않습니다. 정사와 건사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에 얘기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우리 죄로 인하여 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봄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는 의롭지 않습니다 라고 하기도 하나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 행하심을 선포해야 될 이유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성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은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건국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웅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그래요. 이
이 말씀 자체가 저도 읽을 때 하나님께 그냥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말씀 자체 읽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잠시의 고난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 상황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또한 이 어둠의 세력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를 기억하고 선포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피난처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8절에서 하나님 주님께 피합니다 라고 항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손을 드는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합니다. 길을 알게 하소서 라는 말은 하나님 나의 삶의 길 내 방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모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알게 하소서 의 말입니다. 이때 얘기하는 것은 보세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이라고 얘기하죠. 아침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 말씀을 왜 저녁 읽지를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읽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매 때마다 매 시간마다 새로운 작전과 결심을 여호와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침을 맞이하는 일이 이 주의 뜻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지나고도 내일 아침이 아니면 이 예배의 시간이 여호와께 새롭게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왕의 초대가 있습니다. 아침에 왕께서 초대하십니다. 무엇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십니다. 합시다. 하나님 저의 삶의 방식 제 방식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듣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건지소서 여호와여 그리고 가르쳐 주셔서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의 약속을 따라 내 갈 길을 땅에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공평한 땅이라면 평지를 얘기합니다. 네, 올바르고 정직한 땅을 얘기하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기를 인도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는 반응은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았던 자이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고 두 번째로는 뭐였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아멘. 여호와를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선포하는데 이 아침이라 얘기한 순간에도 다윗은 죽음 가운데 있었어요. 엎드려서 지디겨진 정말 죽음까지 꼼짝달짝 하지 못하는 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하는 고백이 아침에라고 고백을 해요. 아침에 듣게 하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깜깜한 상황인 거잖아요. 깜깜하다 앞에도 얘기하잖아요. 그러한데도 하나님 보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깜깜함이 있을 때는요 더 빛이 있으면 더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지금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때예요. 그래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여호와의 선명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어슴푸러한 이것이 긴가민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인 아침이 되면 분명하게 빛이 드러나서 갈 길을 알게 하시고 지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얘기합니다. 뭐를 고백을 하냐면 위기와 힘든 상황에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같이 얘기할까요? 시작!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았다는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았어요. 어디에 belong 되는지 알았어요. 아니면 어디 소속이 분명했어요. 소속이 분명했던 자입니다. 소속이 분명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종이로소이다. 종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것을 고백함으로 정직하고 겸손하고 열려진 마음으로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힘 빼는 작업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힘 뺍시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더 알며 여기서 와보니까 내가 너무 정말 모르구나를 아시잖아요. 여기에 목표는 정말 내가 정말 뭘 모르구나 를 깨닫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통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그 안에서 더욱더 깨달아서 내가 사역 철학이 세워지고 상황화가 되어지고 위기관리가 되어지므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사역해왔던 사역의 경험과 나이에서는 연륜과 또한 젊음의 패기와
이런 것으로 얼마나 힘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힘 빼는 작업합시다. 다윗을 보니 다윗이 누군 줄 알았어요. 우리 이제 파송받고 선교 단체 정해지고 이제 정해져 있는 분들은 이제 조금만 더 정리되면 이제 나가실 거잖아요. 나가시기 전에 다윗처럼 한 번 더 오늘 이 밤에 기도합시다. 나는 주의 종인이다. 나는 주의 종인이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주의 종인지 아십니까?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소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알립시다. 한국의 상황도 알립시다. 하나님께 진도의 상황도 알리고 교회가 그렇게 선포하지 못하고 성지사 그렇게 살지 못해서 무능하여 생겨진 일들입니다. 선장의 책임이 아닙니다. 나의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 나라를 살리소서. 우리가 가야 될 땅들을 살리소서. 하나님 그리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것은 또 어떤 말이냐. 하나님 저 언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합시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행하소서라고 고백합시다. 종은 주인에게 절대 순종이 필요합니다. 주인은 생명 내놓고 사랑하고 책임지고 보호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섬김의 종이 되셔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제자가 배신했을 때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배신의 제자도를 알아야 한다고. 정말이에요. 선교제자 사역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준비하십시오. 배신의 제자도 꼭 있습니다. 예수님도 겪으셨는데요. 그럴 때 마음, 그때가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마음과 영성이 하나님 앞에서 관리하여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알고 나를 알므로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자랑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고난 고통 받는 걸 얘기하셨습니다. 영광을 길을 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 만물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를 맞이하는 아침에 우리를 이 시간에 또한 초대하십니다. 왕가의 아침을 맞이하라고 초대합니다. 왕의 테이블, 킹스 테이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푸십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지금 이 원수 앞에 있는 것 같고 힘이 들고 어려우십니까? 잔치상을 누리십시오. 여호와를 마구마구 높일 때 눈에 막 보여질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상을 베푸셨는지. 원수들의 목전이라 하면 원수는 3개자를 찾고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함께. 바로 옆에 있단 말이에요. 3개자를 찾고 이 다윗에 있는 것처럼 순간입니다. 순간에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왕께서 왕의 테이블에, 킹스 테이블에 아침을 맞이하자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마라나타 우리가 고백했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왕을 기다리며 우리가 사역을 될 때 첫 번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에 감당이 안 될 것 같을 때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알아요 라고 이 시간 고백합시다. 다시 오시면 하신 주님, 왕을 제가 압니다. 이제는 내가 귀를 들었으나 이제 내가 눈으로 보며 또한 그거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라고 고백합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애성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합시다. 알이 수놓아 주셨어요. 먼지같이 훅 날려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티끌과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외롭고 존귀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해같이 빛날 존재로 천사도 흠모와 일을 맡겨줄 만한 자로 여호와께서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오늘 손꼽아서 하나님께 아뢰신다. 여호와여 왕이시여 왕이시여 주께서 세계에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백합시다. 힘 빼고 고백합시다. 납작 엎드리고 아니면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항복합시다. 그러면서 얘기합시다. 주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저 소속 분명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앞을 보지 아니하고 이전에 있었던 거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며 끝까지 가겠습니다. 헤매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신분 분명히 하겠습니다. 충성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소서. 이런 고백이 이사의 날마다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매일마다 아침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선포합니다. 외칩니다. 하나님, 또한 내가 주의 좋은 이로 서이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건지소서, 행하게 하소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